부터 이렇게 왠지 모르게 오늘 예배 시간이 정말 은혜스럽든지 조금 힘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오늘 새벽까지만 하더라도 교육관에 인터넷이 잘 되어서 제가 설교 원고 프린트를 안 했는데 아침에 오니까 설교 원고 프린트가 안 되고 또 이렇게 파워포인트 이렇게 제가 넘기는 거 제가 넘기면서 하는데 또 갑자기 그것도 워킹을 안 하고 지금 아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7시 반에 일부 예배를 위한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을 높이 드시고 다 같이 한 장만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높이 드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라고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지난 2주 동안 가정, 특별히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가정에 대해서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마음에 큰 부담감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저보다 결혼을 한지 벌써 어떤 분은 30년, 40년 되신 분들이 있으시기에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듯한 마음이 사실은 계속적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가정에 대해서 이런 책 저런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 중에 책을 읽는 가운데 그 중에 도로시 테노브라는 심리학자의 한 연구 결과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글을 읽어 보았습니다. 도로시 테노브는 심리학자 박사인데 이분이 하는 연구가 뭐였냐면 사랑에 빠질 때에 사람들이 사랑에 빠질 때에 나타나는 현상을 연구한 후에 이분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로맨틱한 사랑에 사로잡힌 기간은 평균 2년이다. 그러니까 2년이 지나면 구름 위를 붕붕 떠다니는 듯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2년이 지난 후에야 현실을 직시하게 되고 자기와 결혼한 상대방이 이제 제대로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콩깍지가 이렇게 쓰인 시간이 유효 기간이 2년입니다. 그러니까 2년이 지난 이후에 현실을 직시하고 상대방을 제대로 보기 시작하는 순간 비로소 로맨틱한 사랑에서 이제는 존투애적인 부부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로맨틱한 사랑의 유효기간이 평균 2년이라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감격은 얼마나 오래 갈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자신을 볼 때에 구원의 감격이 그렇게 오래 지속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난주 중에 제자훈련 가운데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부활에 대해서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 왜 당신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감격이 사라졌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답을 체크하는 란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감각이 없어졌다. 부활에 대해서 왜 감격이 없습니까? 라는 질문에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감각이 없다. 사실 이것이 제 마음속의 답이었습니다. 예배 시간 전에 찬양대와 또는 찬양팀과 함께 그리고 예배 드리시는 분들과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몇 주 전부터 아마 한 달 남짓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이런 기도가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예배 드림이 또는 찬양팀이 모여서 찬양 드림이 또는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하지 마시고 늘 감격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모든 사역 또는 찬양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예배 드림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사라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확신과 눈물이 사라진 것을 다른 누구가 아닌 저부터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스펄즈 목사님은 어느 날 펑펑 울기 시작하셨답니다. 옆에 사람이 왜 울기 시작하냐고 질문을 하니까 이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눈물이 나지 않는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눈물이 나야 되고 십자가를 생각하면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야 되는데 내 심령 가운데에 십자가를 생각해도 감격이 사라졌기에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립니다. 성찬식에 참석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심만 생각해서 그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그것이 마음이 아프고 그것 가운데 감격을 했는데, 이제는 성찬식에 참여해도, 아니 성찬식을 직접 인도하더라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아니하고 아무런 감동이 없는 저 자신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Taste it again for the first time. 그것을 처음 맛보는 것처럼 다시 한번 맛보십시오. 사실 이 문구는 한 책을 읽다가 발견한 문구인데, 광고의 문구입니다. 이렇게 콘프레이크의 광고 문구인데, 원래 말은 이겁니다. Taste them again for the first time. 그러니까 예전에 이미 맛을 보았지만 다시 한번 처음인 것처럼 다시 한번 맛을 보십시오라는 그러한 광고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맛을 보아야만 하는 겁니다. 다윗이 했던 말이 이겁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은 이 시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계십니까? 더 정확하게 여호와의 선하심이라는 것이 어떠한 맛인지 여전히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음식 때문에 또는 인스턴트 식품 때문에 우리의 입맛이 여호와의 선하심이라는 그 놀라운 맛을 우리가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은혜의 맛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의 맛을 다시 맛보아 알기를 원하십니다. 진리의 맛을 우리가 다시 한번 체험하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은혜의 맛, 구원의 맛 또는 진리의 맛을 다시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요한복음을 오늘부터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작년 11월 달에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서 요한복음을 정했던 이유가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설교하기에 앞서서 가능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요한복음을 다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본문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러면 물론 벌써 1년 전, 어쨌든 1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잊어먹으실 가능성이 99%이긴 하지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마지막 소술 문제였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 보십니다. 오직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생명을 주기 위한 책이 다름 아닌 요한복음입니다. 여기서의 말하는 생명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 다음 주님의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을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생명뿐만 아니라, 그러한 초보적인 수준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이미 천국에서 누릴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생명을 더욱더 풍요롭게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생명의 풍성함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지금 이 땅 가운데에 저희들이 누려야 될 생명의 풍요로움입니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고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졌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생기가 흘러 넘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 생명의 풍성함, 생명의 풍요로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설교하겠다라고 결심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혹이라도 이 가운데에 여전히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설교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힘입어 구원 얻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심으로 이미 구원을 받으셨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구원받았다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풍요로움, 구원의 풍요로움,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그 영광스러움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예배가, 이 강해가 끝나는 가운데에 이 두 가지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저는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서론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맛보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맛보아야 될 것은 생명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한번 1절과 3절 말씀을,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이 표현을 읽자마자 저희들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을 기억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전체의 말씀은 창세기 1장과 2장을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시간이라는, 그리고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 가운데에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의 말씀으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각종 나무와 짐승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에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신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창세기 1장의 태초와 다릅니다. 창세기 1장의 태초는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 가운데 어떤 한 지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이 말은 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원래대로 근원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겁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들이 지음을 받았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어느 것도 말씀 없이는 지음 바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장으로 돌아가시면 만물 가운데에 사람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그 장면을 성경이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the man became a living being, living soul이라는 단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은 짐승과 다르게 손으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에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 living soul, living being,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사람 가운데에 이 생기가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기가 없으면 사람은 다른 짐승과 동일한 존재입니다.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의 의미입니다. 한번 창세기서 2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동산 가운데에는 제 마이크 조금만 낮춰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은 곧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초점을 맞추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내가 죽으리라, 영어로 보면 surely die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보면 내가 죽고 또 죽으리라 라고 강조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의 관심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죽음이 있을 거다라는 여기에 강조점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강조점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에 놓여져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동산 중앙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나무가 두 그루가 있습니다. 첫 번째의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생명나무가 놓여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나무를 먹지 아니하고 옆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 놓여져 있음을,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여기에 있다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너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생명이요 평안이라, 너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생명을 주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생명만 있던 이 땅 가운데에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죽음이 생명을 삼켰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에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에 아담과 하와 사이에 분열과 싸움과 시기와 질투와 심지어는 살인이 이 땅 가운데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아담은 하와에게 상처를 주고 하와는 아담에게 상처를 주며 부모님은 자녀를 억압하고 자녀는 부모님에게 말씀에 대항하는 죄악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들 가운데에 죽음이 들어온 이유, 우리들 가운데에 사망이 들어온 이유, 우리들 가운데에 시기가 들어온 이유, 우리들 가운데에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있는 유일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죽음이 들어왔다면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분열이 회복되어지고 죽음이 생명으로 돌아가며 우리들 가운데 평화와 화평과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면 그 가운데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에스겔 37장입니다. 에스겔은 환상 중에 골짜기를 바라보았는데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뼈들은 메말랐고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는 건데 뼈들이 메말랐고
소망이 없는 것이다 라고, 그래서 그들이 죽은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골짜기에 가득한 뼈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후에 죽음의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망 가운데의 죄의 형벌 아래, 하나님의 형벌 아래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에게 이 질문을 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향하 이 시간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인자야, 능히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픈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인자야, 능히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라고 여러분이 향하여 질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픈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질문을 주십니다. 당연히 죽음 가운데 있는 이 뼈들이 살아날 것을 기대하지 못한 에스겔은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것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들을 향하여 에스겔이 대언, 하나님이 대신하여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 뼈들은 살아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 뼈들이 살아나겠습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입니다. 37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였더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뼈들을 향하여 살아나라 대신 말을 하였더니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더라.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뼈들 위에 가죽이 덮여졌지만 생기가 그 속에 없을 때에 하나님은 한 번 더 에스겔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 하나님이 대신하여 선포할 때에 뼈들이 연결되어 다시 일어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내가 그의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선포하였더니 이번에는 생기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더라. 모두 언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분명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죽었던 자가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왜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날 유일한 방법은 다른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드리는 제목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죄악 가운데 죽었던 우리의 영혼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더 나아가 하나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서 살아있는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큰 군대로 서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영혼 가운데 주의 말씀이 있을 때에 비로소 생명에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군대로 새롭게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으로 와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지어졌습니다. 이것이 1절과 3절입니다. 그런데 말씀만 있었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4절 말씀에 보시면 요한이 이 구절을 더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더라.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만 있는 생명으로만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온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신 생명만이 우리의 병의 문제, 고난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생명이 있는 그 말씀은 과연 누구입니까? 한번 요한복음 1장 14절 17절 말씀, 이 질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 보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데 그 이름을 보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면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생명이 옵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무릇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부활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는 자에게는 동일하게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생명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같은 것이 요한복음 1장 5절에 나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우리 성경을 보면 The light shines in the darkness and the darkness has not overcome it. 영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약간 번역이 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똑같습니다. 이렇게 깨닫지 못하다라는 말은 understand라는 단어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또는 overcome이라고 극복하다, 이기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우리 성경대로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라는 이 말은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비추어졌지만 사람들이 완악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죄로 가득해서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사람들의 불신앙을 강조합니다. 반면에 깨닫다를 극복하다, 이기다라고 이해를 한다면 빛이 어둠에 비치는 그 순간 어둠은 빛을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빛이 어둠 가운데 비치면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저는 보지 못했는데 작년 연말에 KBS 연예대상 가운데에 배우 차인표 씨가, 이분은 예수님을 믿는 분인데 배우 차인표 씨가 베스트 커플상을 받으면서 이런 수상 소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50년 동안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둘째는 거짓은 결코 참을 이길 수 없다. 셋째는 남편은 결코 부인을 이길 수 없다. 차인표 씨가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부인 시네라 집사님이 9월 3일 날 저희 교회 와서 간증을 해주시고 자녀 세미나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한번 그날 오셔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결코 이길 수 없었는지 이겼는지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왜냐하면 요한복음 12장 35절에 보면 빛과 동일한 단어, 깨닫다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되는데, 요한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여기서 붙잡히다라는 말은 극복하다, 이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1장 5절 역시도 동일한 의미, 어둠이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빛이 비치는 그곳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어둠은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비치는 그곳에 죽음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비치는 그곳에는 죄의 권세가 결코 힘을 발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죄의 권세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완전히 무너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보시면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역사가 곳곳에 일어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네 사람들조차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모든 사람들은 움직이지도 않는 12시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찾아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간 그 여인의 아픔이 보이십니까? 5번의 이혼을 하고 6번째 결혼 생활을 한 이 여인,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모두 다 손가락질을 하는 그 여인, 어쩌면 남편 잡아먹는 여인이라고 모두 다 손가락질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만 더 유의해서 본다면 이전 남편들과 무언가 맞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이혼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혼했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이 여인이 받았던 상처와 아픔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오죽하면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할 정도로 대인기피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됩니까? 이전에는 사람이 만나는 것이 무서워 아무도 없는 12시에 우물을 기르러 갔는데 영생하도록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그녀에게 허락하셨을 때에 내가 내 아픔을 다 안다, 내가 내 상처를 다 안다, 내가 네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내가 잘 안다라는 그 영생의 샘물을 이 여인에게 허락하셨을 때 이 여인은 치료되고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알 수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동네를 향하여 나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만난 주님을,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전에는 사람 만나는 것이 무서웠던 이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이 사람이 더군다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행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이혼한 일, 손가락질 받던 일, 그녀가 받았던 아픔들, 내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들을 행한 모두 다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여러분의 아픔이 치료될 줄 믿습니다. 5장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베데스다 물가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자들, 혈기 저는 자들, 저마다 이유는 다르지만 물이 움직일 때에 그곳에 들어가면 치료를 받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38년 된 병자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병만으로도 힘든데 마음은 더 어려웠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물에 들어가서 치료되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 자기는 다리가 아프니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생명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니 38년 동안 치료받지 못했던 병이 치료된 줄 믿습니다. 동일한 역사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주님의 임성을 듣고 이 시간 병으로부터 치료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생명의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4일이나 지났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은 3일이면, 죽은 지 3일이면 이제는 지옥까지 갔다라고, 더 이상 이제 이 생으로 건너올 수 없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불교적 표현을 빌리면 49제와 같은 성격이 3일입니다. 그러면 4일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시체가 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나사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는 이 말씀에 나사로는 죽음에서 일어났습니다. 언제입니까? 생명의 예수님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입니다. 보이십니까? 생명이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주님이 선포되어지면 우리의 상처가 치료됩니다. 우리의 질병이 치료받습니다.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맛보아야 될 것,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 이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능력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치료의 이름 예수, 생명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맛보아야 될 것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능력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치료의 이름 예수, 생명의 이름 예수. 이 예수를 오늘 이 시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는데 다 같이 찬양하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더 넘겨주십시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십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하 오직 말씀 대신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있네. 우리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예수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오늘 잠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는 혹이라도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그걸 놓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아픈 부위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이 이 시간 치료해 줄 줄 믿고 기도하십시오. 생명의 예수님이 이 시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생명 되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오시고 우리의 벽을 치료하여 오시며 우리의 고민을 해결하여 오시고 무엇보다도 생명 없는 역사가 이 시간에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다 같이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생명 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명을 가까이 오시기를 원합니다.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긍휼히 계시고 빛을 결코 어둠의 빛을 이길 수 없다라는 주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오시고 우리들 가운데 있는 죄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여 오시며 우리들 가운데 있는 죽음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여 오시고 우리들 가운데 있는 분열의 역사가 물러가게 하여 오시고 오직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있게 하여 오시며 우리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있게 하여 오시고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만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모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전히 아직까지 예수의 생명이 없다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의 생명을 가여 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병마를 고민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시간 예수의 생명으로 병이 치료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고민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의 눈물 흘리는 주의 백성이 있다면 주님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이 시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은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오직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생명임을 기억을 합니다. 예수의 생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며 그 생명의 맛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생명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셨사오니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아파하는 주의 백성들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긍휼을 다하여 주셔서 모든 아픔들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질병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들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